그래서 1장이 그 요한이 본 것인데 그 2장, 3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4장, 5장 가면 또다시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 4장, 5장은 그 요한이 보기는 봤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땅에서 장차될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앞에 잠깐 그림을 봅시다. 뭐 앞에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구경을 한번 합시다.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에베소 지역 가면 교회 흔적이 남아 있지만 이 흔적은 바울 당시 또는 사도 요한 당시 교회들은 전혀 아닙니다. 훨씬 이후에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서 보통 기념해서 지었던 교회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 건물들의 잔해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요한 사도의 무덤도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누가의 무덤도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뭐 셀죽 도서관, 그 바울 선생님께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새로 앞에 건물을 지은 것이고 그 이 뒤에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는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란노는 뭐 사람 이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기증을 내 가지고 이제 방 하나를 내어줬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뭐 여기가 그 연극장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모였던 그런 이제 극장이 되죠. 그 아데미도 보면 변신 많이 합니다. 각 나라가 원하는 대로 색깔 다 맞춰줘요. 흑인들을 위한 아데미, 그 까만 아데미,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도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맞춤 예수님, 뭐 동양인 예수님, 뭐 서양인 예수님, 뭐 아프리카 흑인 예수님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명확히 있는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흉내내지 않는 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확신이 믿어져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여기 뭐 니케 여신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좀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입니다. 유대인 회당도 있고요. 대단하죠, 유대인 회당 위용이. 밤에 이제 그 서머나에 가면 그 예배당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 아주 오래된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 사도 요한 당시 예배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인데 그 폴리캅이 순교했던 그런 그림이 있고 여기는 헬라 정교회라 그럽니다. 오라독스.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통으로 좀 틀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좀 너무 벗어나 있고 너무 예전만 남아 있어요. 예전만. 지금도 그래서 이 강단을 꾸미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불당 꾸미는 것처럼 이 예배당 정면에 제단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참 너무하죠. 그 옷도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질려버려요. 정교회가 사제들인데 그 서머나 교회. 그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은 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전이 있던 그 터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거기 꽤 많은 이 발굴이 이루어져 있기도 한데 그 뭐 대단한 이 신전들이 거기 있었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도 꽤 규모 있게 있었던 그 흔적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하면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 지금도 그 가면 그 예배당 건물은 그렇게 크게 규모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거기 가면 염료업들이 아직도 성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분은 기억이 나지요. 그리고 4대 교회, 부자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흐르는 강에 사금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 크로이소스라는 그
왕이 통치할 때 그 수도였던 곳이기도 해요. 사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인데 그 뒤에 있는 기둥 이게 이제 우상 신전이고 앞에 있는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조그만하게 지어졌다가 지금 무너진,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반면에 그 사람들 서 있는 거 보면 규모를 대장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정도 큰 얘기인데 반면에 뒤에 이 신전은 여러분 이 두 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서 서보니까 이 정도 크기예요. 규모가 대단하죠. 신전은 어마어마한데 그 앞에 예배당은 참 초라하게 그렇게 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성전이 기둥이 되겠다 했는데 지금도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 당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지었던 교회들 같은데 그 흔적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둥 크기를 보면 규모가 꽤 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때 아주 번창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교회들이 왜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하신 대로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라디아 교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뜨뜻미지근하다는데 그 모든 7교회 교회가 이제 보편적 교회 모델로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또 나름대로 특성들이 또 다 있어요. 알고 보면 이 파무칼레라는 그 온천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런 수로를 지나 가지고 그 라오디게아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이 나와 가지고 이제 온천수니까 흘러가면서 미지근하게 이제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그런지 뜨뜻미지근한 거라. 그래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렇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담가도 돈이 되고 실제로 물을 담아서 팔아도 돈이 돼요. 그 일전에 뭐 온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안보 쪽에 갔더니 그 온천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수안보 쪽에 가면 그 요만한 병에다가 온천수 담아놓고는 천연 미스트 하면서 2만 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물장사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죠. 뭐. 말 그대로. 그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 세상의 빛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들고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이 서양 미국 사람들이 이 모방을 해가지고 모작을 그린 것인데 이게 잘못 그렸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 돼요. 문을 두들고 계신다니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7개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이제 요한에게 이제 내가 장차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래서 꼭 7가지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하신 분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왜라고 하는 것은 쓰신 분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일 후에 4장이죠.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라고요?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니까 장차 될 일이죠. 뭐. 그래서 이제 4장, 5장은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하여 요한이 이제 올라갔는데 하늘의 열린 창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새하늘 새 땅 말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의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 앞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하나님 의전의 풍경, 이걸 요한이 묘사한 겁니다. 그 한마디 좀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 하나님 의전의 뭐라고요? 그죠? 풍경을 묘사한 거예요. 그 요한이 봤다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던데,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도 있는데 보좌에 둘려져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계시는 것도 전부 보석이 막 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신 거예요. 또 보좌에 그 둘러서서 24개의 또 보좌, 보석으로 만든 의자들이 있던데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24분의 이 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은 뭐 12지파 지파장이다. 아니 지파장이 한두 명입니까? 한 지파에. 또 뭐 12사도다. 아니 지금 요한이 앉아 계십니까? 그 보고 계십니까? 요한도 앉아 있지 않는데 무슨 또 12사도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명찰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24분의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하면, 아, 계시는구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 중에 이름 안 하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닌 게 확실해요. 이미 다 앉아 계셔. 이어봅시다. 그 보좌에 둘러서 24개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분의 장로님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다 앉아 계시던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보니까 켜있는 등불 7이 있던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시죠? 그 1장에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앞에 7 영이 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대로 그냥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뭘 보고 7 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럼 이제 우리도 가보면 알 겁니다. 아, 이게 이분들이 7 영이시구나. 뭐 그거 가보면 알겠죠. 예수님 앞에 있는 7 영이 계십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화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묘사한 거예요. 눈 많으면 잘 보겠지 뭘.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해석하면 안 돼요. 눈이란 무엇인가? 눈은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본대로 우리가 함께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꼭 해석이 필요하면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따라 나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종들이 다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해 주셔요. 이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을 보니까 사자 같고 또 둘째 생물을 보니까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을 보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을 보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생물이 각각 날개를 몇 개씩 갖고 있습니까? 6개씩. 이것 가지고 뭐 천사의 날개는 왜 6개냐? 여러분 천사들 중에 날개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도 꽤 있어요. 저 봐요. 날개 없잖아요.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요셉과 야곱이 씨름할 때 그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근데 날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날개 pos다는 얘기 없던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날개가 몇 개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디자인한 거지. 그것 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해서 뭐 6은 불완전 숫자다.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네 생물은 날개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6개씩. 그거 봤다는데 뭘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럼 잠자리는 날개가 몇 개입니까? 잠자리는 4개죠. 보통 새들은 날개가 몇 개죠? 뭐 2개죠. 뭐.
문제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각 존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부여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확실할 거니까, 그렇죠? 이 내 생물도 피조물일 텐데,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케루빔하고는 또 모양이 좀 다릅니다. 케루빔은 날개가 4개고 그리고 얼굴도 4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사야가 봤던 스라핌하고도 좀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천사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고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구나.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이 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또 뭐 복음서가 4개가 있다. 복음서 4개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왜 이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나 사람에 빗대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이다. 뭐 사람 복음은 인자 그 누가복음이다. 뭐 마태복음은 뭐 왕에 대한 사자복음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은 뭐 일꾼 그 송아지 복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교회가 허술을 해놓으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 캐치하고 바로 교회가 틀렸다 하면서 틀렸죠. 교회가 확실히. 근데 이단 말이 맞습니다. 이 내 생물이 왜 내게 복음서가 되겠어요 대체? 뭘 근거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이 본 것뿐이다. 본대로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분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렇게 돌릴 때 24분의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24개나 왕관 들고 어떡하라고 대체. 또 옛날 그 개혁 한글판은 더 재미있어요. 던지며 찬양받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죠. 주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겸손의 표현이죠. 그렇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으며 이 발로라고 하는 말은 뭐 던지다, 드린다, 내려놓는다 그 분리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내려놓으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봄에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여전히 보고 계시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던데 보니까 안팎에서 있고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잠깐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런 뭐 하나님 의전의 광경을 봤다는 거죠. 또 이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이제 7개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가 더 쉽겠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이게 봉인이 된 거예요. 인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이라고 이제 굳이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편지에다가 이런 이제 그 납 같은 것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또는 뭐 이 봉밀 같은 것, 촛농 같은 거 이런 것 떨어뜨리고는 굳을 때 반지가 그 도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장 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꾹 찍는 거예요. 그럼 문양과 함께 이게 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못 뜯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허락 없이는 못 뜯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개로 봉인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거는 하나만 떼면 열립니까? 다 떼야 열립니까? 그러니까 7개로 봉인됐으면 7개를 다 떼야지만 내용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 뗄 때마다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 장치다. 굉장히 영화적 장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떼면 챕터 1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떼면 챕터 2에도 두 번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이 편지는 우리가 잘 못 보니까 7개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이어봅시다. 2절 또 보고 있는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요. 요한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께서요 크게 울었답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울면 안 돼.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도 안 오시고 원래는 산타 할아버지 오기 참 어렵다 그러죠. 자가 격리 때문에 못 온답니다. 선물도 못 주고 2주 동안 격리돼 있어가지고 크게 울었다는데,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봐요, 울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가 이걸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정말 안타까워 우는 모양인데 그 울지 마라. 때가 되면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 떼셔서 그 두루마리 내용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뭐 7인을 떼면서 두루마리 내용을 다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눈물을 닦고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던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7 영이 있으시다. 7 영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분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향내가 나야지 기도에 욕심의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도 참 기특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지금 큰 어지러움이 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왕자가 교회를 박해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늘은 참 평온하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악을 잠시 활동하게 허락하신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휘둘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성부에 대한 찬양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자, 그 어린 양, 유다 지파의 그 뿌리가 되시고 그리고 사자가 되시는 어린 양이시면서 사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당들을 삼으셨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더라고. 또 요한이 보고 들으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고 뭐 엄청 많아 보이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내가 또 들었어요. 다 누가 듣고 계시는 거죠? 요한이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이분이 듣고 보게 된 겁니다.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도로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다 아멘하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생물이 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인을 떼시겠죠. 그러면 이제 6장부터가 장차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드디어 이제 떼시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을 중 그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한번 이기고 그만두면 좋겠는데 이기고 그 다음 또 이기려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떼셨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흰 말이나 붉은 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흰 말은 그 적어놓으세요. 하얀 말. 요한이 그 보았다니까요. 붉은 말은 빨간 말, 틀린 말은 아닌데 뒤에 설명이 나와요. 전쟁. 흰 말은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이겼어요. 개선 장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야 뭐 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을 떼는 징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의 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어서 둘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어요. 아니, 죽이게 하고 칼을 받겠습니까? 칼을 받아서 죽이겠습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순서에 맞게 번역하면 좀 좋겠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더란 거예요. 화평을 제하면서. 그 전쟁이죠. 전쟁과 함께 늘 닥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전쟁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다 기근이 닥치는 거죠. 셋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들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이 한 대 너무 큽니다. 한 코이닉스. 여러분, 이게 한 코이닉스거든요. 한 컵 정도. 그러니까 하루 사람이 벌면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쯤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줘봤자 밀가루 한 컵밖에 못 사요. 진짜 살인적인 물가죠. 그러면 정말 사람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체가 푸르둥둥 누르둥둥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 또 검은 말은 사람이 굶으면 새까맣게 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딱 맞는 색깔 맞춰 나오는 모양이라 보니까 흰 말도 그렇고 빨간 말도 그렇고 검은 말도 그렇고 청황색 말도 그렇고 그 탄자들이 지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주고 널브러지니까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뗐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딱 떼면 이제 그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 끝에 있을 그 첫 번째 징조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인류의 얼마가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인류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용 한번 읽어 놓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바꾸어 말해서 이런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가짜고. 그래서 징조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전 인류 중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징조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야. 또 바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징조가 지금 몇 개 더 남아 있어요. 왜 징조가 여러 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정말 사람을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때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징조가 사실인 것을 알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징조는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어마무시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렇게 결론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징조. 여러분, 이렇게 이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낙원에 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가 있잖아요, 낙원에.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순교당하셨다면 잘 죽으신 거예요? 다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억울하게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라 하고 찾아 나온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고 이제 여쭈었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한 번씩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달랠 때 옷 주시는 모양이라 보니까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래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수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궁극적인 천국에는 순교자의 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양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귈 때 숫자까지 딱 챙겨놓으신 모양이에요. 보니까. 순교라도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랭같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대단한 천재지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야 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대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7장을 보면 회개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흰말은 이것도 이기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자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이 나올 때 그 탄자가 뭘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왜냐하면 이 저울은 그 유대인들은 익숙히 아는 거고 구약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 기근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열 여인이 화덕 하나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저울에 달아서 빵을 나눠 먹어요. 아주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1이 죽는 뭐가 터졌다고요? 전쟁이.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둘 게 있습니다. 생각해둘 것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지고 이것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습하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같이 큰 상처를 한번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언지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3장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나오거든요. 12장, 13장, 14장은 압축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있을 일들을 우리가 미리 얘기해 놓으면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품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즘에 청문회 하는 것만 봐도 별로 그렇지 않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왜 그렇게 애들처럼 구는지. 심지어는요, 시진핑하고 트럼프 볼 때마다 웃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진핑이 양 주머니에 손 놓고 이제 추워가지고 손 녹이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요. 처음부터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째려봐요. 네가 감히 내 앞에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하면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놀라가지고 손 탁 꺼내요. 그거 보이십니까? 그러고는 참 세상이 이게 뭐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면요, 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트럼프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아니, 이런 자리에서 인사치레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권력에 대한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반면에 뭐 아름다운 모습도 얼마든지 있죠, 뭐. 제가 참 이거 볼 때마다 아버지는 참 강하다 싶어요. 또 어떤 면에서 참 애들은 순수하고요. 근데 애라고 다 순수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보니까 참 무시무시한 애도 있어요. 좀 나눠 먹지, 이리 와. 정말 애들이 순수하면 정말 순수해요. 여러분, 뭐 이왕 이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평화가 임하려면 힘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그 평화가 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런 평화를 우리가 냉전이라고 해요. 냉전.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아니죠. 진짜 이제 평화가 오려면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가 있어요. 강한 놈이 우뚝 서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부하가 되면 그러면 세상은 이제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내가 내다 하고 다 불뚝불뚝 일어나면 그럼 또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뭘 원하느냐 하면 온 세상이 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큰 전쟁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뉴 월드 오더라고 해서 신세계 정부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온 세계가 한 나라가 되자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중심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온 세상이 뭐가 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면 그럼 참 평화가 오지 않겠냐? 뭐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뭐.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사람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홍역을 한번 치를 거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은 큰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낙원에서 영혼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신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참으라 말씀을 하시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떨어진 거죠? 별이 뭐 숱하게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지구 수금지 화성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도 있고, 또 별이 깨어지면 뭐 그 파편이 안 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이 깨어져서 지구에 이제 올 때 지금도 신압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도 크레이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말 그대로 대풍에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4분의 1이 주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마지막 징조다 또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떨어지면요? 별이 숱하게 떨어지면 그래가지고 산과 섬이 그 지표가 깨지거든요. 이 달걀 껍질 같다고 실제로는 멘틀 위에 이 지표라는 것이. 그러면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겨가 버리고 또 큰 쓰나미가 오면 지구를 덮쳐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막 목으로 도망가서 나는 살아남겠다. 그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7장 같이 가봅시다. 이 일 후에 보이십니까?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땅이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봤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 또 일곱 나팔이 나와가지고 큰 사건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먼저 좀 쳐야 될 테니까 그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을 치는 것은 이 일 후에 인이 있죠. 이 일이 무슨 일이었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다음 별이 떨어지는 일, 이 일 후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요즘에 인 맞겠다고 달리는 사람들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없으면 일 안 된다니까요. 그 순서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인을 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인침받는 자의 수를 들었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까지 딱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데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 1만 2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므낫세 지파 좀 표시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레위 지파도 좀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1만 2천,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 또 나오죠. 거기도 좀 표시를 해두십시오.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 1만 2천에서 14만 4천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할 때에는 요셉과 레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뺐을 때 그때는 이제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는 므낫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단 그리고 레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를 고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지파.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 제해놓고 이제 12지파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 기록하시다가 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누가 옮겼다가 실수를 했는지 누가 실수를 한 게 확실해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여야 되겠지.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레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있다고 한다면 므낫세가 아니고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단 지파. 그러니까 단 지파가 사라졌다, 또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언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다면 그 단이어야지 므낫세면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오면 레위 지파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레위가 들어가면 요셉과 단이겠죠, 당연히. 이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거기 적어놓으세요. 여기 한국도 포함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14만 4천, 그리고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는 크단 물인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거리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했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르되, 한번 물어보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느냐? 그 요한이 대답을 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요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큰 환란. 어떤 환란이 있었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이후에 별이 떨어지는 큰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된 자들이다. 그때 회개해서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면서 그 회개하고 죄사함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어떻게 해요? 치시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건져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 지혜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다 뭐하고 있습니까? 졸며 잘세.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징조를 보고 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라도 하면 그때 이제 기름 준비하고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 인침받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신랑이라도 그 징조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다 미래로 얘기합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거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검증이 막 끝난 거죠. 회개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에 재난일 수 있지만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간이라고요? 연단받는 기간. 666표까지. 그래서 검증도 통과하고 연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나팔이 이제 7개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뭐 성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두두두두두. 대단하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러시아에 떨어져서 1000명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분석에 한몫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른 운석이 섬광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압으로 이렇게 떨어져도 이런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별이 숱하게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별이 숱하게 떨어지지만 망하라고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그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징조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팔이 이제 7개가 따라 나오게 돼요. 나팔을 한번 또 불어봅시다. 8장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또 7 나팔을 다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기도들은 대부분 다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도 있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라, 그런 내용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되는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다 누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뭐 내가 나팔 소리 들었다. 들었겠지. 나도 듣습니다. 우리 집 앞에 밑에 보면 색소폰 있거든요. 가게에 맡아볼 수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징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징조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요한이 보고 들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은 이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는 땅에 쏟아지는데 그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수목들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3분의 1이나 다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은 또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이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은 쓴쑥이 되고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낮의 3분의 1도 비춤도 없고 밤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을 잠깐 봅시다. 나팔을 부니까 땅과 땅에 있는 그 식물들 3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있는 것들 그 생물들까지 얼마가요? 3분의 1이 완전히 그냥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보니까 이번엔 강에 얼마가요? 강과 민물들의 3분의 1이 완전히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도 깨어져서 컴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큰 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이 맞았는데 3번, 4번, 5, 6번째 계속 맞으면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뭐야? 하고 회개할 기미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니 8번째 인으로 회개가 끝났다면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징조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인침받은 사람들 말고. 누구냐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뭐가 되느냐면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던 말이 진짜구나. 신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야, 신약 성경도 진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겠죠, 점점점. 그러면 이제 회개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렇게 넷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게 되는데 또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본 것이 뭐였냐면 보고 들은 내용인데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하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합디다. 환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있을 거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 땅에 큰 뭐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요한이 또 봤죠. 하늘에서 이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천사예요. 떨어진 별은 타락천사죠. 그렇죠?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별 하나가 내려와서 그가 무적인 열쇠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그냥 별을 보고 별이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도 새벽별이죠. 그렇죠? 아침에 빛나는 계명성. 그러니까 천사들을 얘기할 때 별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루시펠라, 그 새벽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별이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죠. 무적의 열쇠를 받아가지고는 그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을 보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구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또 잡족들 중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내내어 가지고 양피를 발라서 장자 죽음을 면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사람과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해 가지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황충에 쏘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확실히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666표를 받으라 하게 될 때 나중에 얼마 안 지나는 나중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그때 그런 것을 확실히 목격했던 사람들 666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징조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쏠 때 인침받은 사람과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
정갈의 침 같은 침으로 쏘는 이 황충 메뚜기처럼 생겼던 이 벌레는 그 5달 동안만 딱 존재합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은데 그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갑니다. 황충들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기도 하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도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고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또 쏘는 살이 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아, 요한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묘사했구나. 그럼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뭐.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못 본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에서에 나오는 메뚜기 그 군대하고 묘사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 이름도 황충이니까 메뚜기거든요, 원래. 그런데 정갈처럼 쏘는 독침이 있는 메뚜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메뚜기하고는 또 다르게 생긴 거예요, 조금. 여하튼 5달 동안만 그렇게 괴롭게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던데 보니까 무정의 사자고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 말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었습니다. 뭐 아바돈, 아블론 다 멸망케 하는 자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화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후에 화가 2 남았습니다. 6째, 7째 나팔이 불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 2이 남았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마지막 나팔이 어떻게 됩니까? 나고 있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휴거될 거니까 마지막 나팔로 말미암은 이 화는 기독교인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따라 나오는 화가 뭐냐면 7개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화 2개가 남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교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어봅시다. 8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4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하며 4 천사가 놓이게 되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얼마를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징조를 챙깁시다. 제일 첫 번째는 4분의 1이 죽는 전쟁. 두 번째는 별이 떨어지는, 이게 순서로 진행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 바다와 거기에 있는 것들, 강과 거기에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에 얼마가요? 3분의 1이 침을 받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징조가 뭐냐면 황충이 올라와가지고는 인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침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가려가면서 황충이 쏟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징조가 뭐였냐면 전 인류에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별이 떨어질 때 죽은 것처럼 되었겠죠. 그런데 땅과 바다와 강, 이게 3분의 1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해와 달과 별 3분의 1 깨어져 버리면 또다시 이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뭐가 터진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수습하고 일어나는 게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이놈이 666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지금 건널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666표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면 알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만큼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별 떨어질 때 회개하겠습니까? 낙원 갔다가 부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별 떨어지고 회개하랍니까? 인침받으랍니까? 아니면 낙원 갔다가 부활하랍니까? 그러니까 인침받겠다는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라.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아직 오려면 멀었어요. 세계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인데 16절 마병대의 수를 들어보니까 2만만이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는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또 그 위에 탄 자들을 봤더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위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봐도 이상한 전쟁이야. 왜냐하면 요한이 아는 전쟁은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죽이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봤던 뭐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달라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포탄이 터지거나 뭐 총알 날아가거나 뭐 더 발달해서 뭐 레이저 빔 쏘면 그러면 뭐 그런 것이 되니까. 근데 우리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 아, 요한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묘사하셨구나. 그렇게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우리가 미지일 수밖에 없어요. 대충 짐작하는 것 뿐이지. 이어봅시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치고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속으로 행한 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니까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독취를 회개치 않더라. 여러분 그 별이 떨어질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바로 이어서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10장 이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10장 11절 잠깐 보고 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될 거라고요? 예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들 이외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다시 10장 1절로 돌아갑시다. 이제 화 3개 중에 2개가 이미 5번째, 6번째 나팔 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만 남았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내가 또 보니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던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서 있으면 됩니까? 해운대 해변가에 거기 서 계시는 건데 우리 앞을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있었는지. 이 메뚜기 대단하죠. 와, 황충. 이제 이런 걸 보신 거예요. 그렇죠?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그리고 손은 위를 향하여, 그리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요. 천사가.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사자가 불을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습니다. 적지 말라고 하셨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지 말고
인봉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 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너 봐서 내가 참는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엎드리니까 또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 메뚜기 재앙으로 불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모스가 엎드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하마.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별이 떨어지는 일이나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또 이 땅 바다 강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일이나 황충이 올라오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불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일이 벌어지죠 뭐. 불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하나 둘반 둘반의 반 둘반의 그럼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불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에 속하지만 복음인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있을 우리 두 군데를 한번 같이 가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가 봐요. 마지막 나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팔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일곱 번째 나팔이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왔다가 마지막 나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였고서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낙원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부활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화될 거다. 이건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이 휴가 될 때는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될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때 있을 일이 화 말고 복음으로서의 마지막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과 휴거라는 거예요. 화로서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7가지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데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부활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다음 중요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올까요?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까요? 건너가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내용도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는 사람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이고, 휴거되는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때 그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재림이 맞춰서 통치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분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 수계가 풀리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임하시면 이 땅에서 통치하시면 왜 또 우리는 구름 위에서 영접하고 또 건너가나 또? 어떻게 하자는 건가 대체? 그럼 새하늘 새 땅은 또 뭔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과 뭐가 있을 거라고요?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될 때는 어디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읽어보고 들어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좀 더 이어봅시다.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10장이겠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부활과 휴거. 그리고 고전 15장 51절 52절, 사일전 4장 13절 이하 그렇게 메모해 두시면 그러면 이제 혼자 읽을 때에도 또 누구와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줄 때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봅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어봅시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는 쓰겠지만 너희 배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 정말 그 말처럼 내 배는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예언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 그게 아직 소망을 버리지 마라. 진짜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기회가.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제 천년왕국에 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아는 우리가 이걸 정리해 줘야지 이후에 사람들이 읽어놓고 내용을 알고 있다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죠. 단초가 되고. 12장 이어봅시다.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90년 이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을 얘기해요. 지금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 번째 성전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말씀. 이어봅시다.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 와상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단 짓밟을 거야. 42달 하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뭐 다 같은 말이죠. 뭐.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이 굵은 배 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똑같은 기간이죠.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 3년 반에 대해서도 꼭 기억할 것이 기간이 딱 3년 반일 때 3년 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라는 관용적인 의미로 3년 반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보면 다 확인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3년 반입니다. 기간이 대략 봅시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기도 하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다. 그들이 권능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큰 권능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기도 하고.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니까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가 했던 일과 거의 흡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누군지는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때 내려가서 한 번 죽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모르죠. 뭐. 또 모세도 아시는 것처럼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시체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승천했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뭐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뭐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여하튼 확실한 것은 이 두 선지자가 와서 예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텐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 짐승이 이 두 예언자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우리가 알죠. 예루살렘 성.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예루살렘이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요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뭐 날수라면 나흘쯤 되죠. 그렇죠?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일부러 무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덤에 넣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구 달아났는데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요 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라. 왜냐면 굴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안 믿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에 대하여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가 먼저 퍼져 있었다 그럽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게 퍼져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양상이 전혀 달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이 시체가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24시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유튜브 가지고 뭐. 다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죽음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했는데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적어 놓으십시오. 온 세계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지역 그리스도가 666표를 찍는다 그래도 안 찍고 버틴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전 인류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죠. 의외로.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듣고는요 구름타곤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적어 놓으십시오. 승천도 확인했다. 기독교인들이 전했던 원시복음의 기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죄 문제도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감춘 시간도 한 번도 없고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는데 죽었던 자들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 줄쳐야겠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보라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셋째 화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는 거죠. 한편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내용들은 이런 것인데 한편 7째 천사가 나팔을 드디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부활과 휴거가 있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개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기도 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을 요한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진짜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은 앞을 잠깐 봅시다. 교회는 이제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활과 그리고 이제 인침받는 사람들이 휴거해서 건너가게 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다가 천년왕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회고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양상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13장, 14장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던데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 기억나십니까? 그럼 자기 별까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해와 달과 12별.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마리아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단지 착한 여자 하나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자체가.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뿐 아니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하며 애쓰고 부르짖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습니다. 보라, 한 큰 묵은 용이 있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그 여러 머리에 7개 왕관이 있고 그 꼬리가 막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짤막짤막한 영상을 착착착착 보여주면서 큰 이야기를 파악하게 하는, 왜냐하면 앞에 한번 다 얘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스팟하고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또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에 배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봅시다.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 거예요. 그 배신했던 이 천사, 그 사탄이 그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거죠. 여자가 아들 낳았고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통치할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고 뭐라고요? 7장으로 세상 만국을, 천왕국을 이제 통치하실 거거든요. 그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승천이라 그러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재림하셔도 통치하실 거거든요. 그게 먼저 승천하셨어요. 한편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여러분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데 1260일, 그러니까 이런 3년 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기한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한편 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이기지는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같이 가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났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같이 가봐야 됩니다. 거기 30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땅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탄이 당연히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악령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참소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장면들 꽤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를 보면 하나님 의전에 사탄이 으슬렁거립니까? 으슬렁거리지 않습니까? 그 으슬렁거리잖아요. 왜 참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왜 계속 용서하시는지 심판 안 하시고
그참 하나님 입장 곤란하죠. 내 죄값 다 치를 거다. 그래도 사탄은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악한 놈이. 스가랴서를 봐도 그런 장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까? 안 합니까? 참소를 해요. 여러분 또 보면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너를 넘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런데 너가 사단에게 한번 까불림 받게 될 거야. 그 예수님 배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너가 돌이킨 후에는 그 너처럼 넘어졌던 사람들 다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될 거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값이 치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죠. 뭐. 사탄이 순순히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죠.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또 들어봤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는 쫓겨나게 되었고 왜냐하면 참소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될 텐데 문제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귀가 쫓겨내려 왔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려움 당하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말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실상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양육받는 기간. 그래서 마침내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여자의 뒤에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가물을 삼켜버리고 용이 여자에게 아주 분노하면서 돌아가가지고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미 결론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천리매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이 땅에서 아직까지 궁극적인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야 돼요. 순교의 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어봅시다. 내가 보니, 그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다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던데 보니까 뿔은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왜 뿔이 10개냐? 아니, 뿔 10개인 거 봤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뿔을 가지고 무슨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가리도 7개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거니까 이상한 해석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기도 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기도 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기도 한데 용이 자기의 그 능력보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세상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이런 나라들 다 뭐로 얘기합니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으로 다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뭐 세력이 좀 약해진 적이 있었죠. 말씀드렸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끝내고 이제 일어났는데 별이 떨어졌으니까 약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그걸 다 회복해버려줘도 온 땅이 아주 놀랍게 여기며 더 짐승을 따르게 된 겁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아주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하더라. 또 짐승이 아주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는 42달 동안 이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그 악이 활동할 기간이 다 어떻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러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악해지면 성도들과 이 짐승이 싸우는데 결국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다 그 짐승에게 뭐 하게 됩니까? 경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두어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 권세, 이 짐승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은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게 될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다. 큰 어려움 당할 거니까 성도들이. 내가 또 보니까 아까 전 봤던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기도 하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면 어린 양 같아. 진짜 막 구세주 같아. 왜냐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수습하고 일어났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막 거의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들 구세주처럼. 그런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서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바로 그 자인데 큰 이적을 행하고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앞서 있었던 이 짐승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순교자의 수가 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해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자들을 내세워 가지고는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모든 자, 곧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제하려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합니까?
매매 자체를 못하게 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게마트리아라 보통 얘기를 하죠. 게마트리아.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그 숫자는 666으로 표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66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쉽시다.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 게마트리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네로 가이사르를 그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다 음력을 했을 때 놀랍게도 다 숫자로 이 표기가 되거든요. 이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하거든요. 그렇게 부여해서 이 부여된 숫자를 더해보니까 딱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네로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뭐. 그러니까 네로일 수 없어요. 시점이 네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로하고. 왜냐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그리고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건 네로겠어요? 시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네로의 이름도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네로 이름을 흉내내려나 뭐 그런지도 모르겠죠. 뭐. 왜냐하면 또 어떤 사본에는 네로 가이사라에서 이 n이 빠져가지고 616으로 표기된 것도 있거든요. 616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그 컴퓨터도 A는 1, B는 2, 이렇게 C는 3 뭐 해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또 더해서 6을 곱했다네. 그러니까 666이 되더라는 거예요. 육진법으로 왜 계산을 하는지 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666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66은 지금으로서는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때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수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했을 때 뭐 666이 된다고 합시다 혹시. 그런데 문제는 철수가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철수를 알 수 없어요. 바로 그 철수를. 그러니까 서울역에 가서 철수를 찾아와라 그러면 바로 그 철수를 찾겠습니까? 여러 명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울역에 가면 빨간 내복 입고 춤추는 미친놈이 있을 거다. 걔가 철수인데 데리고 와라. 그러면 올라가면 철수 이름 몰라도 춤추는 놈이 누군지 보면 빨간 내복 입고 확실히 누구겠어요? 그럼 물어보면 철수라고. 바꾸고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666이 할 짓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놓게 되어지면 바로 그 짓을 하는 놈이 666인 거예요. 물어봐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그 전에 갈 거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66의 표는 베리 칩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리 칩처럼 그 칩 하나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표를 찍으면 그 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때 가봐야 확인될 거예요. 그때 가봐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놈은 무슨 짓을 할 것이냐면 모든 우상에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내세울 겁니다. 또 겉모습은요 진짜 사람들을 위하는 구세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말을 하면서 군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억수 위에 주는 척하면서.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을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거짓 선자들을 앞세워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 앞에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가 우상이 말할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우상을 얘기할 때는 조롱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스피커에다 AI 장착해가지고 뭐 혼자 말하게 하니까 뭐 요즘에 말하는 우상들 많잖아요. 찡이 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뭐. 요즘에 뭐 대답 잘해주는데 뭐. 여러분 누가 똑똑할까요? 진이가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가 늘 물어보잖아요. 진이 이거 뭐야 하면 다 대답해준다니까. 여러분 암기력은요 컴퓨터가 흘러왔죠 뭐. 다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게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에게 생기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내세워서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몇이라도 죽여버리더라고. 이때 아마 순교자의 수가 찰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666 표를.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합니까?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놈이 그때 나타나게 될 누구라고요? 666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마트리아로 666이 될 존재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짓을 하는 바로 그 놈이 무엇일 거라는 거예요? 666일 거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해보면 확실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한 말씀 읽고 우리 잠깐 쉽시다. 살후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은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버리실 것이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은 종말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악이 활동하는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어봅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이겠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한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 주셔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분간 악이 활동하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원치 아니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자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러면 악에다 쏘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낙원에다가 부활할 사람이 아니고 신앙 다 팔아먹고 있다가 이제 인침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666표를 가지고 사람들 또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남의 인격을 장악하는 그런 악당들을 보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 선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666이 누군지 이제 대략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14장부터 이어서 우리 또 이어보도록 합시다. 지금